캐나다와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밴쿠버 남북교회 성도님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안식일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양의식 목사님의 몽골 지역의 선교 현황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선교지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몽골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몽골 지역의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몽골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다 함께 안식일학교를 시작하는 찬미 69장을 부르신 후에 남북교회 차경수 장로님의 기도와 양의식 목사님의 선교지 소식을 듣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아버지께 이 안식일학교를 준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특별히 저희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로서 저희들이 서로를 위하며 함께 할 때에 저희의 믿음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님으로서 같이 함께 서로를 위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신앙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이 몽골 선교지 소식을 듣겠습니다. 모든지 풍부로 이 북미 지역에서 저희들의 그 물질적인 풍족만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 이 세계 각처에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번 기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펼칠 때에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또 주신 그 옛 선지자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 하나하나를 저희 자신들이 확인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을 저희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 몽골의 상황과 선교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이 부르심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 우리의 시대까지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부름을 주십니다. 이 부르심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9년에 천명 선교사를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선교지가 바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곳 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000년도 초에 이 몽골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때 당시에 몽골인으로서 또 선교사를 지원했던 그 첫 선교사와 더불어서 이곳 몽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제 파트너입니다. 현재는 몽골 화폐의 총무부장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선교지는 몽골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르드넷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보시는 것처럼 말술에 모든 짐을 싣고 이 도시 선거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함께 파트너와 더불어 사진을 찍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파트를 예배소를 시작하기 위해서 구입했을 때 제 기억에 2,000불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상당히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특별한 선교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에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또 다시 필리핀에서 4년, 그리고 중국에서 1년, 페루에서 8년, 그리고 한국에서 3년 목회를 하다가 2018년 3월 가족과 함께 이곳 몽골에 다시 도착한 사진입니다. 2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곳 몽골의 가족들과 함께 도착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 몽골은 1991년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몽골도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대총회에서 브래드 졸리, 캐티 졸리 부부를 또한 조앤 킴이라는 그 재미교포 우리 선교사님을 이곳에 파송하여서 그때 당시 몽골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재림기별이 처음 이곳 몽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97년에 몽골리아 중앙교회가 정식으로 몽골 정부의 교회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정부가 인정하는 첫 재림교회가 1997년에 이곳 몽골에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몽골 대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중앙교회가 허가를 받고 이제 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몽골 내에는 총 34개의 교회 및 예배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는 단 6개의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몽골에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교인 수가 3,065명의 교인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출석하는 출석성 수는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가 22년 전 사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대청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면 그 대청회에서 파송한 목회자들에게 이곳 몽골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제가 아는 얼굴이 많아요. 그래서 19년 만에 몽골에 돌아와서 보니 그때 당시 함께 훈련을 받았던 청년 중에 총무부장이 있고 지금 현재 목회부부장이 있고 문서 선교부장이 있고 목회자 3호, 음악교사, 현재 앤드류스에서 향학하는 또 목회자 총 6명의 청년들이 이 사진 중에서 몽골 교회에 남아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몽골에 다시 와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어떠한 것일까? 33년 반의 생애 중 3년 반의 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분은 그 3년 반의 중요한 시간 동안 12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그 3년 반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이 3년 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에게 그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셨을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몽골 대회 건물입니다. 이 사진은 20여 년 전 몽골 합회가 있던 동일한 그 자리고요. 그 건물에 2개의 층을 더 증축해서 현재는 5개의 층이 있는 건물로서 1층에 합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입니다. 그리고 4층에는 미디어 센터와 더불어 합회 사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제가 봉사하고 있는 바양헤르 교회입니다. 2018년 저희 가정이 몽골에 도착했을 때 2층과 3층은 비교인들,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4년간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재림교인이 아닌 청년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재림교인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발령이 되고 몽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합회와 대화를 나누고 2018년에 이 기숙사를 그냥 단순히 비교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아니라 우리 재림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 선교를 위한 훈련센터로 운영을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운영 목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곳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인구의 약 6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의 몽골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인구의 52%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나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평균 연령도 그와 동일하게 비례해서 상당히 젊습니다. 특별히 교육열이 높은 몽골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방에서 이곳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다 보냅니다. 그렇게 지방에 있는 재림 청년들도 당연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곳 울란바토르에 있는 대학으로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4년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는 180개의 대학이 다 집중되어 있고 그 대학에 18만 명의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에 깊은 뿌리가 없는 재림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곳 수도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대학의 기숙사나
자취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90% 이상의 저희 재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몽골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보게 하셨고, 지난 4년간 비교인 기숙사로 운영되던 이곳 재림 청년을 위한 이곳 기숙사를 재림 청년을 위한 대학생 선교 훈련센터로 운영 목적을 바꾸어서 저희 재림 청년들이 이곳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4년간 공부하는 동안 이곳에서 무료로 숙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몽골 합회는 몽골의 재림 청년들을 세상의 악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청년들을 선교사로 훈련하여 수도에 집중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앞으로 몽골 선교와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략으로 2018년 9월 1일에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림 청년들을, 이 교회를 세상의 악적 영향에서 보호하자.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몽골의 18만 명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대학의 복음을 선포하자. 또한 더 나아가서 이곳 몽골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청년 리더들을 준비시키자. 그래서 이 훈련센터는 대학생활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바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면 이곳 교회에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낮에는 또한 학생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이 마치고 이곳에 들어와서는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선교사 훈련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저희들 함께 1년 동안 우리 청년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 안식일에는 교회에 파송하고 또한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 훈련을 받음으로 스스로 제자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평생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아주 특별한 선교사 훈련 센터입니다. 2018년 몽골 합회에서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가 승인되면서 청년들에게 학업과 더불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곳 몽골 선교를 위하여 동역하는 몇몇 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훈련센터의 리모델링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1기는 21명으로 시작했는데 청년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니 혼자서 이 훈련센터를 감당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해부터는 10명 안팎의 청년들을 매년 모집하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서 계속 이어지는 학생들을 받아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대학 재학 기간 중 선교사 훈련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인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가 비록 이곳 몽골 합회 산하에 있지만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자급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사역이 파송된 선교사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 비록 선교지에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재정과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선교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곳 몽골 선교사 훈련센터가 이렇게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몽골 사역을 위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국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 그리고 방학 중에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방학 중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고 영적 성장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2021년부터는 이 훈련센터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대학의 모든 공부를 마친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평생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생겨납니다. 3년을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선별하여서 먼저는 해외 선교 경험을 위하여 선교사로 가는 청년들이 있고, 또 다른 청년들은 한국, 미국, 그리고 필리핀으로 보내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이 없는 이 몽골 내의 사정상 해외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몽골로 귀국하여서 평생을 복음 사업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는 선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졸업 후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해였던 작년 2020년에는 교회와 센터에서 6명의 우리 청년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한 명의 청년을 필리핀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파송하였고, 다른 한 명의 대학을 4년 졸업한 청년을 한국 삼육대학 일반 신학대학원에 입학시켜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에는 총 4명의 청년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선교 계획입니다. 단순히 단기 선교사 교육만으로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기가 힘들어서 장기 선교사 훈련을 위한 아웃포스트 공동체 설립에 대한 계획을 3년 이 계획을 두고 현재 이제 계획을 하나하나씩 시작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포스트 공동체 목표는 장기 선교를 원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장기적으로 가족들과 더불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훈련 및 직업교육도 병행을 하게 되고, 더불어 도시 선교를 위한 전략적 기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므로 자녀의 교육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아웃포스트 센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활한 초원이 있는 몽골의 특성상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을 선별하여 가장 검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웃포스트 센터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시간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 미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곳 몽골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사랑하는 미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s the voice of the
the banks of our Jordan, here gazing I stand, and earnestly longing I stretch forth my hand. Send a convoy of angels, dear Jesus, I pray. Let me join that sweet music. Come take me away. Though dark are the waters and rough is the way, if Jesus spare me, thy surges are brave, for that heavenly music and ravished me so. Soft on the air, I must join in that chorus. I go, let me go. I'll go. I'll go.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저희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들과 같이 조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PMM 정주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큰 용기와 희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9년 동안 중국에서 PMM 선교사로서 사역을 마쳤고 2년 전 다시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PMM 선교사로서 사역의 업적과 결과물들로 인해 기쁨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실수가 많은 죄인인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선교지에서 보았기에 계속하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라서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 선교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총 주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첫째 날, 선교지에서 마주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쳤던 사람들. 셋째 날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과 제가 있는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늘 저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큰 축복을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종을 통해 풍성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삶에 체험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변화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여 주님의 기별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몽골이라는 복음의 전쟁터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끄시는 양의승 목사님과 그의 가족에게 건강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주님의 사업을 하는데 결코 피곤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늘 높은 하늘을 향해 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 하늘 끝까지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에 맺힌 영혼들의 열매가 저희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선한 협력이 동반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듯이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아닌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에 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입히셨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단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귀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We had such blessings in the last 5 days.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 선교 현장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말씀과 또 고귀한 그 이 시대 꼭 필요한 세천세 기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We had such an amazing opportunity to be able to hear about the experiences in the mission fields and much needed Three Angels messages. 오늘도 한 주 동안 정열적으로 말씀해 주신 양의식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Now we are about to hear the last message by Pastor Yang Eui-sik to finalize this week.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Now before the message, we have one appeal to make. 이 양희식 목사님이 선교하는 그 몽골 지역이 지금 활기차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ow the mission fields in Mongolia is actively going on by Pastor Yang Eui-sik. 바로 그 지역에 선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Now we are told that they are in desperate need of mission funds. 여러분이 이번 성회 때 받으신 그 감동을, 그 감사의 마음을 여기에 선교 자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So we'd like you to consider to give mission offerings as an expression of gratitude for this week's blessings. 각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다가 몽골 선교 지원금이라고 쓰시고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ou can simply write down Mongolian mission offerings on your offering envelopes. 오늘 준비를 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해주셔도 좋고요. 그 이후에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You can also give these offerings next week or even afterwards if you're not able to do so today. 그러면 오늘 올랜도 중앙교회가 준비된 특별한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Now on to today's message after special music provided by Orlando Central Korean Church.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pray that today's message, today's program will be blessful to you. Thank you. If his name
승리의 새날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과 또 축복들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원한 복음과 조사심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분주한 학업, 교회 사역, 가정의 일들 때문에 저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도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에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 분주함으로 인하여 제 영혼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던 제게 학기가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하루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한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몇 개월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 후에 제가 신학대학원의 학업을 중단하고 6개월 된 제 첫째 딸과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한 분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양정사님, 지금 선교지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지금 아무런 소속도 없이 자격도 없이 급여도 없이 선교지로 간들 전사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얼마 남지 않은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나가서 안수를 받은 후에 선교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종으로 우리 전도사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올바른 조언을 제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께서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올바른 말들이었어요.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출발하는 제가 무엇을 어디 가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옳은 이야기지만 옳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재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저희 가정을 확실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논리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로이키아이고 구약에서는 우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로 토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외국인, 임시체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뒤늦게 제가 존재하는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지난 20년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해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그 해외에 가서 외국어를 잘 배우고 외국인 체류증을 법적으로 받고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도 저희는 결국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체류자예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나그네로서의 삶, 외국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선교사들의 아이들은 선교학에서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내면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느 문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에서 임신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페루에 갔다가 잠시 한국에 돌아와 살다가 다시 몽골에 와서 사는 겁니다. 어떤 문화가 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세요. 참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누군가 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자초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고향에서 편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저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지칭하면서 그를 우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동일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서 기꺼이 살아가셨습니다.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길어봤자 70년, 80년의 삶입니다. 저도 당연히 부모님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잠깐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인하여 저와 우리 가족들이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몽골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 아닙니다. 캐나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관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단 한 평에 머리 둘 것이 없어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충분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어떤 힘이 있냐면 오늘의 현실이 어려워도 앞으로 있을 좋은 기대를 인하여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책 196페이지에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치 멸망하여 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한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유일한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루는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를 모욕할수록, 그를 핍박할수록, 그에게 방해와 장애가 생길수록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는 그렇게 악을 쓰며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희망이 없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절대로 놓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희망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더 이상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 채 예수라고 그분의 이름을 쉽게 불렀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려지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요, 회복이요, 생명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방해와 환난과 재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고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재림의 그날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매인 모든 욕망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참된 구원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재현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귀한 축복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지난 4일간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심판의 기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심판에 대한 잘못된 기별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기만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폭로하시고 드러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무죄하셨지만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그분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인류를 기만한 사탄에게 전가됨으로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심판의 참 진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무엇을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해석하면 심판은 최종적으로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에 임금된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이미 결정된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까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마귀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 의하여 기만당하고 쓰러지고 꺼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간 혈류병으로 희망을 잃고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48년간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베데스다 연못의 죽음을 기다리던 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낭망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좌절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과 같은 사람들. 성령께서 그 심판을 이방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그 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내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를 기만했고 심판은 이미 그 마귀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별은 사랑의 기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도 않은 죄를 쓱 사랑하기 때문에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조사하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문하는 목적을 우리가 그 장면 속에서 깨닫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시고 그를 먼저 신문을 하십니다. 아담의 신문이 끝나고 아무런 책망을 그에게 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신문하십니다. 하와를 신문 후에 아무런 책망을 하와에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뱀에게 선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문의 목적은, 조사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촉구하여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해결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핵심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서 그것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모든 것을 조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고 혼내지 않으시고 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있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입증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심판에도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선언을 하시고 원수들에 대하여는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파멸을 선언하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본질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죄하기 위한 것이며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며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놀만 갈리라는 분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가 중심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한 기별은 저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영원한 복음의 결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참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익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임금이 잔치를 위하여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잔치가 시작되기 전 그곳에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들을 위하여 손수 준비한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왕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원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무언가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인자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를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악하다라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하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은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요, 심판의 장면인데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주권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일맥상통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착의의 종교입니다. 자기의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순결한 빛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로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결론입니다. 사탄의 기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46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의 이마에 기록되지 않는 한 거기 기록되므로 하나님이 그대의 생각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빛의 세계에서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나 상한 갈대같이 꺾여질 것 같은 자 모두를 위하여 이 의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운명을 드리고 그분을 쫓아가는 경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시는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늘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들에 피는 풀을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의 필요를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우리를 복음에서 배도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재림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가까운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으로 마음에 삼으시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지난 5일간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미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주의 임차에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증오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심판을 이루시고 모든 죄를 사단에게 전가하신 주의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의 옷으로 옷 입고 주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정말 죄를 미워하며 죄를 이기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미주의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오직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이 온 땅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외치는 주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연약하여 쓰러진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